신약성경 73페이지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로 나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것보다 훨씬 엄청난 박수와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인데요,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이란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 네, 중간에 새끼라는 발음을 잘 하셔야 됩니다. 강하게 하시는 분들 계신데 다시 얘기를 해볼까요?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 예루살렘이 1년 중에서 가장 붐비는 때가 이때입니다. 보통 그 이슬람 사람들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라는 도시의 그 성지죠. 그곳에서 자신들의 선지자가 예언하고 뭐 이랬다는 것 때문에 그들이 5대 지켜야 되는 5가지 중에 하나가 그곳을 가야 되는 그 법이 있답니다. 그런 것처럼 메카를 찾아가야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흩어져 있는 사람들은 이 유대인의 절기에 예루살렘에 가는 게 평생 소망 중에 하나입니다. 꿈을 꾸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예루살렘이 약 280만 명까지 모일 때가 있답니다. 엄청나게 모이는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서는 머물 숙소도 없어서 옆에 베다니, 옆에 나오죠. 베다니나 벳바게 같이 1마일 정도 떨어진 거리, 안식일에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거리죠. 거기에 가서 머물기도 하고, 예수님도 거기에 머무셨는데 그렇게 머물기도 하고 그랬다고 그럽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그런 순간이에요. 더욱이 요한복음에 보면 바로 직전에 이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립니다. 예수님의 인기는 아주 그냥 하늘을 찔러요. 가는 곳마다 그냥 예수, 예수, 예수 난리가 난 거죠. 왜냐하면 죽은 자를 살렸으니까. 인류 역사상 이런 일은 없지 않습니까? 나사로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막 환호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막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것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써 있죠. 종려나무를, 어떤 사람은 자신들의 겉옷을, 어떤 사람은 호산나 부르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그리면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그 예수님 앞에서 막 축하를 부르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충격적인 메시지를 하나 던집니다. 그건 고린도 후서 11장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든. 성경은 another Jesus, 다른 예수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또는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different spirit, another Jesus, another than the Jesus we preach. 우리가 전하지 않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가 아니라 내가 만든, 내가 원하는, 내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해서 성경대로 나고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하고 성경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이 아니라 내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낸 다른 예수,
내가 이랬으면 좋겠다고 소망하는 예수, 그런 다른 예수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고 열광을 합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가 그리는 예수의 모습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릴 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다시 오시마 하신 그 예수님을 기다립니까? 아니면 나의 꿈과 나의 소망을 이루어줄 내가 생각하는 다른 예수를 기다립니까? 내 삶에 안정을 주는, 내 기도를 들어주는, 내 꿈을 이루어주는, 교회도 똑같죠? 주님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는데 내가 원하는 교회, 내가 생각하는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까?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1절부터 4절 5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이 맞은편 마을로 가면 두 제자에게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을 거다. 누가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 보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매어 있다고 써 있습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매어 있는데 가서 그 나귀 새끼를 풀어서 가져와라. 옆에 주인이 여보시오, 당신 뭐 하는 거요? 라고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주가. 예수님이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냥 주고 그냥 그 나귀 새끼를 끌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읽진 않았지만 마가복음 11장 12절서부터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난제다라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저주의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아침에 일어나서 길을 가시는데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배가 고프셨거든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가서 열매를 얻으려고 하셨는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근데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오후에 돌아올 때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어요. 근데 이때는 무화과 나무 철이 아니라고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이 왜 그랬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왜 그러셨지? 라고 물어보는데 그거는 주인이니까 그냥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시비를 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냥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으라 그러면 마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라 그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왜요? 주인이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면 인격이나 이런 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본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인격을 얘기하지를 못해요. 나를 살려준 것만 해도 감격스러운데 어떻게 감히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인격을 얘기합니까? 그러면서 무화과 나무 비유에 이어지는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가 믿고 기도하면 산더러 들려서 바다로 던지라면 그렇게 된다. 왜? 주권이 주님께 있으니까. 내가 기도한다고 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 기도를 받으시는 주님이 주인이니까. 그 나귀의 진정한 주인은 나귀 새끼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그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그 나귀 새끼를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그럽니다. 철이 아닌 무화과를 마르게도 하고 성하게도 하시는 것이 주님입니다. 이 주님이 이 다음에 어디를 들어가십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성전에 들어갔더니 이방인의 뜰에서 사람들이 장사를 합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 있죠. 이방인들이 유일하게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이방인의 뜰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성경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유대인만 들어가는 곳에 들어갔다고 해서 사도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들이 유일하게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예요. 바로 그 장소를 어떻게 했죠?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양을 갖고 오거나 돈을 갖고 오면 이 코인은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어. 주님께 드릴 수 없어. 이건 우상이야. 그러니까 성전에서 쓰는 걸로 바꿔. 하고 엄청난 폭리를 취하면서 그 동전을 바꿔주거나 이 양 스크래치가 있네? 이 양은 안 되겠어. 그러니까 양 갖고 와. 2마리당 1마리씩 바꿔줄게. 메이데인 제대장. 뭐 이러면서 양을 바꿔주면서 엄청난 폭리를 취하는 장소가 바로 이방인의 뜰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너무 화가 났죠. 그래서 이방인의 뜰에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를 내어 쫓으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만이 정할 수 있어요. 왜요? 예수님 거니까 성전은. 뭐라 그랬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예수님은 교회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내리시죠. 교회는 친교하는 데도 아니고 물론 필요하죠. 교회는 구제하는 데도 물론 필요하죠. 교회는 찬양하는 데도 물론 필요하죠.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만민이 누구든지 whoever 어떤 사람이든지 죄인이든지 창기든지 세리든지 누구든지 이방인이든 할 것 없이 만민이 아버지를 만나서 기도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누가 정의를 내려요? 주인이 정의를 내려요. 새빵살이한 사람이 어떻게 정의를 내려요? 주인이 정의를 내려요. 이 빌딩은 커머셜입니다. 이 빌딩은 레지던스입니다. 이 빌딩은 어디에 쓰는 용도입니다. 주인이 정의를 내려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는 이래야 되는데요, 교회는 저래야 되는데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예수님이 정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 외에는 절대 정할 수 없잖아요. 에베소서에 뭐라 했어요? 예수님이 머리래요. 교회. 예수님이 몸이래요. 교회가 예수님의 완전체래요. 예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대요. 예수님이 모여 하면 모이고 예수님이 디스미스 하면 헤어지는 게 교회래요. 교회는 빌딩도 아니고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교회는 그냥 주님이 주인이신 모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아무도 이의 제기가 없어요. 아니요, 저는 논대요 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무화과도 말라라 하면 마르는 거예요. 바다도 잔잔해라 하면 잔잔해지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아나라 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왜? 주님이 주권자니까. 근데 어떤 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시대가 민주주의 시대인데 뭐라고요? 십자가를 못 만나봐서 그렇다고요. 그 주님이 왜 이곳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는지 철저하게 그것을 고민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 존재됨을 깨닫지 못했기, 내가 누군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도대체 내가 어떤 자인데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줬는지 도대체 깨닫지도 못하고 생각해 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판별하고 함부로 모함하고 함부로 얘기하고 끊임없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만난 사람은 뭐밖에 없어요?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시다니요.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시다니요.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시다니요 라고 감격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주인이신 그분이 나 같은 자를요. 십자가에 서보지 않으면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예루살렘 입성 전에 두 제자를 보내셨습니다.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되게 곤란했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 그럼 돈은요? 아니, 나귀를 풀어라면 돈을 줘야죠. 더군다나 지금이야 나귀야 그렇지만 당시에 나귀는 왕이 평화시에 탔던 짐승이래요. 전쟁 시에는 왕은 이 말을 탄다네요. 빨리 가서 이렇게 싸워야 되니까. 하지만 평화시에는 나귀를 타고 다녔대요. 더군다나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니까 얼마나 밸류블했겠어요. 얼마나 귀했겠어요. 그럼 주님 돈을 주셔야죠. 근데 주님 뭐라 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 레디가 돼야 섬긴다고 생각하는 그런 엄청난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물질의 축복과 뭔가 사업에 복을 주시면 제가 한번 멋지게 섬겨볼게요. 여러분, 그런 얘기하지 마십시오. 섬김은 순종에서 시작됩니다. 순종할 때 주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아이들한테도 엄마 나 공부 못하겠어요. 왜? 나한테 좋은 투자 선생님을 붙여줘야죠. 최소한 하버드는 나와야죠. 버클리가 뭐예요? 그러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 자세가 안 됐잖아요. 자세가 돼야, 아이가 레디가 돼야 좋은 투자 선생님도 붙여지고 길도 열어주는 거죠. 내가 순종하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물질도 주고 옆에 사람도 붙여주는 거죠. 내가 무엇인가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하나님이 물질도 주는 거죠. 물질 주면 어디다 쓸 줄 알고 하나님이 물질을 줘요. 하나님이 한두 번 속아봤어야죠. 태초 이래로 지금까지 속고 계시는데요. 웃는 분들은 전과자입니다. 딱 걸렸어요, 저한테. 웃는 분들 제가 다 스크린했어요. 웃는 분들은 전과자입니다. 인상 쓰고 계시지만 끝까지 안 웃는 척 인상 쓰고 계시지 마세요. 웃는 거 좀 전에 봤어요. 주님이 바보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섬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격 아닙니까? 순종하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기적 아닙니까?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니까 그 귀한 걸 그냥 줘요. 기가 막히죠?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그냥 끌고 왔어요.
여러분 그것을 주님 앞에 왔더니 어떤 사람은 그 위에다가 겉옷을 입히고 어떤 사람은 길에다 겉옷을 깔죠. 왜냐하면 왕이 지나갈 때 겉옷을 깔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거예요. 어떤 왕이죠? 로마를 쳐부수고 내 소원을 이루어줄 왕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왜 나귀를 타셨죠? 겸손했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와는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 막 박수치고 환호하고 호산나하고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소망대로 부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손 흔들면서 갔을까요? 예수님이 손 흔들면서 갔을까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자기의 삶에 왕이 있습니다. 명예가 내 왕일 수 있어요. 물질이 내 왕일 수 있어요. 자신의 꿈이, 어떤 분들은 그 자녀가 내 왕일 수 있어요. 그 모든 것은 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지 실은 그 속의 왕은 누구냐 하면 나예요. 나. 내가 물질도 사랑하는 거고 내가 내 꿈을 이루기도 원하는 거고 나예요. 나. 내가 왕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 첫 단추를 껴야 되는데 뭘 해야 된다고요? 자기를 부인하래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주님을 따라올 생각도 하지 말래요. 주님을 유지하고 주님을 이용해서 내 꿈을 이루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래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정, 자기의 가치관. 여러분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예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멘 해서 내 가치관, 내가 살던 대로 살던 습관들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 돼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좋은 말씀이야. 다음 주에도 와서 또 좋은 말씀 들어야지. 일주일 동안 살던 대로 살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 김동현 집사님이 열심히 편집을 해서 열심히 편집을 하죠. 갑자기 열심히 안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열심히 편집을 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홈페이지에 올리고 카톡으로 보내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들으시든지 안 들으시든지 적으시든지 상관없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그런가? 정말 내가 예수님을 유지하기 위해서 믿나? 아니면 정말 내 주님으로 여기면서 믿나? 고민하면서 일주일을 살아보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스트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잘못된 것을 고치는 거예요. 그게 다 주님의 것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고 몸도 주님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종이 들에 나가서 일을 합니다. 여러 번 예를 들었죠? 그래갖고 열심히 일을 하고 나와서 집에 왔어요. 주인이 야 종아 너 수고했다. 내가 밥 차려줄게.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밥 차려라. 종이 밥을 차려요. 야 너 수고했으니까 같이 먹자.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 시종 들어라. 주인이 밥을 다 먹고 나서 그 다음에 남은 것을 이 종이 먹든 말든 알아서 하는 거예요. 너 수고했지? 이제 밥 먹어라.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된다고요? 주인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게 종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하디 귀한 나귀 새끼를 쓰시겠다고 하시면 내어놓는 것처럼 내가 너를 쓰겠다 하면 물질도 내가 너를 쓰겠다 하면 가족도 내가 너를 쓰겠다. 그럼 시간도 내가 너를 쓰겠다. 그럼 내 생명도 주님의 것입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교회의 정의는 우리의 삶의 정의는 주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은요.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이거는 다른 성경에 보니까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이렇게 써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4절에 요 구절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셨어요.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해 보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백성들이 야 이건 500년 전에 스가랴가 예언한 거야. 이 예언이 성취가 되네? 이렇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거기에다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흔드는 사람들이 야 이거는 호산나 외치는 사람들 이거는 시편에 있는 얘기가 예언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겉옷을 깔면서 이것은 열왕기의 왕이 지나갈 때 밑에 깔았던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들어가는 예언이 성취되는 거네. 이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5, 6년 전에 몽아이들 프레준에서 몽아이들 선교할 때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는 거야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섬기고 열심히 섬기다가 보니까 우리 후배가 선배님 나 선교사로 가야 되는데 뭐 필리핀으로 가려고요. 그랬더니 필리핀 잘 안 됐어요. 저 라오스로 가네요. 라오스에 갔어요. 라오스에 갔더니 자기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오늘날 여기 왔어요. 그랬더니 내가 여지껏 나도 몰랐는데 내가 선교했던 애들이 몽족이네 80%가. 우리는 몽족 애들이 다 베트남에서 온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 선교사가 있는 곳에서 다 왔어요. 그럼 너무 신기해서 물어봤어요. 우리가 선교하는 몽족 아이들한테 그 나이 드신 분한테 어디서 왔어요? 거기서 왔대요. 아직도 친척들이 거기 살고 있대요.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퍼즐을 맞춰 가시네. 지나고 나니까 깨달았어요.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하나님의 그림이 어디 있는지 하나도 몰랐지만 퍼즐이 하나하나 맞춰져 가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너무 신기하죠? 너무 신기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누가복음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 사람들 저 호산나 소리 외치지 주여 우리를 지금 구원하소서 얘기 못하게 해주세요. 저 사람들이 저렇게 막 예수님 찬양하는 거 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어떤 바리새인들이 얘기했어요. 그것들이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저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거래요. 저 사람들이 안 그러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거래요. 우리가 소망장로교회가 몽족 선교를 안 했다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들어서 했을 거래요. 우리가 그곳에 가 있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냈을 거래요. 그리고 라오스에 있는 그 선교사를 만나게 했을 거래요. 그래서 이것을 요한복음에는 어떻게 써 있는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12장에 이렇게 써 있어요. 16절에 이 나귀 새끼 문제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다. 나는 몰랐는데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더라. 나는 몰랐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더라. 나는 몰랐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주님의 놀라운 기적이었더라. 소름 끼치는 사건들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몰랐는데 당시에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에 내가 사용되었어요. 어떻게 해요? 순종으로 그 상황 속에 그것에 있었기 때문에 평화에 맡았던 그 동물 그 나귀 새끼는 아무것도 너무 귀한 것이었지만 주가 쓰시겠다고 했을 때 내어놓았을 때 주님의 예언이 섭리가 예언이 이루어지는 도구로 사용됐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할 때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어요. 싫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순종하고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다시 오실 메시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은 이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날의 공적을 밝히는데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거래요.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지만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을 거래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주어진 길을 싫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힘들어도 걸어갔는지 아니면 싫어요. 나 행복할래요. 나 고난 싫어요. 나 순종하기 싫어요. 라고 떠났는지 나중에 다 드러나게 될 거래요. 제자들은 몰랐지만 깨달았어요.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마치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약 200여 가지의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다 이루어졌다네요. 뭐만 안 이루어졌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약속만 안 이루어졌어요. 나머진 다 이루어졌어요.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 세 번째, 그는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열왕기에서 왕을 맞아들일 때 표시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들에서 뺀 나뭇가지, 종려나뭇가지죠. 그것을 길에 펴고 또 어떤 사람들은 호산나 찬송하리라는 얘기를 하면서 지금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각기 자기가 원하는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예수님은 손을 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가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돼 지금 마가복음에 기록돼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보시고 우셨어요.
그 엄청난 환호와 엄청난 사람들의 그런 이 찬양과 이 열정적인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그것을 가만히 듣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누가복음을 보니까 as he approached Jerusalem and saw the city, he wept over it. wept over it. 울었어요. 그냥 울었는데 그냥 운 게 아니라 눈물이 주르르 끊임없이 흘렀어요. 끊임없이 흘렀어요. 왜 그랬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암탉이 병아리를 모으듯이 끊임없이 모았지만 이들은 메시아를, 자기의 주인을 거절했어요. 돌도 돌 위에 하나 남지 않을 엄청난 환난과 아픔을 예루살렘을 통해서 주님은 보셨어요. 주님이 십자가로 걸어가셔야 되는 그 걸음을 방해하며 십자가의 걸음이 아니라 찬양과 기쁨과 감사와 행복의 걸음만을 요구했던 그들의 결론을 주님은 보고 우셨어요. 십자가를 따라야 되고 십자가를 걸어가야 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것만을 주장하며 끊임없이 주님을 유지하려고 했던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결론을 보고 주님은 우셨어요.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지 않고 여전히 기쁨과 행복과 감격과 평안과 안정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여전히 울고 계세요. 왜요? 그들의 끝이 어떤지 주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영광과 환영과 존귀를 받기 위해 가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날이 유월절 어린 양을 선택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이 선택하는 이 날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데 나 여기 있다, 나 얼른 잡아서 죽여라 라는 것처럼 그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화약을 들고 불로 뛰어 들어가는 거와 똑같은 일을 하셨어요. 왜요? 주님이 가셔야 될 길을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길이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베들레헴도 당시에 양을 키우는 장소였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은 태어남부터 죽을 때까지 철저하게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남을 밟고 올라서서 누리는 영광, 남을 욕하고 헐뜯고 내리깎아서 내 자리가 올라가는 영광이 아니라 자기가 낮아짐으로 남을 살리는 십자가의 길로 주님은 걸어가셨습니다. 어떤 면에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로마인들에 비해서 정말 웃기는 장면 중에 하나죠. 발이 질질 끌리는 나귀 새끼를 타고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 가운데 수려한 종마도 아니고 멋진 전차도 아니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선지자의 예언대로 들어가시는, 그러나 그 걸음은 성경의 예언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한 걸음이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전체가 열광하고 환호했지만 그들은 한 명도 남김없이 예수를 다 배신했어요. 예수님 혼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걸어가셨어요. 화려하고 위대한 꿈과 행복과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예수를 유지하려는 그 어리석은 무리들을 향해서 주님은 끊임없이 울고 또 우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내 생각과 내 의지로 내가 만들어낸 교회, 내가 만들어낸 예수,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전형적인 삶의 모습인 신앙, 그 예수를, 내가 원하는 예수를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며 자신의 피와 살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자신의 살을 먹으라고 피를 마시라고 얘기하시면서 자신의 전부를 주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부귀 영화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안정과 화평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를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예수, 어떤 믿음, 어떤 교회, 어떤 신앙의 성도로 살고 있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처럼 나의 꿈을 이루어질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분처럼 그렇게 처절한 죽음과 희생의 길로 걸어가신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다짐하며 나를 부인하며 믿음으로 걸어가고 계십니까? 그 길이 죽음의 길이지만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길은 영광의 길입니다. 그 길이 사는 길입니다.
그 길이 주님이 가신 길이기에 우리에게 최고의 영광과 희망과 소망을 주는 유일무이한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소망장로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 언제 오시겠습니까? 주님 언제 오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하는 곳에 주님 저희는 찾아가겠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며 저렇게 어리석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우스운 광경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 우리 그곳에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주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내게 주어지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나를 붙드신 주님의 은혜 앞에 살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주께 순종하리, 주께 나아가리라. 주님,
주일하신 하나님 내 삶이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삶이 주가 되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